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요한은 강력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죄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 운동보다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를 대속하거나 백성들을 위한 속죄물이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대속하시며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물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강력한 회개운동은 필요하고 성경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회개와 임박한 종말론만을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걸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채로 오실 그리스도가 맞나요? 라는 참담한 도전적 질문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일전에 사가랴의 그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에서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은 꽤나 많아요. 프로시코마이, 엔투카노, 데오마이, 아이테오, 제테오, 보아오, 에피칼레오 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헬라어로 공부를 또는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 중에서도 프로시코마이라는 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시코마이는 경배적 행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단어의 어휘 또는 사용 용례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나치게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그 토픽이 왜곡되어져서 가르쳐지고 있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 프로슈코마이의 의미를 부각해서 헬라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적어도 누가복음에서 이 프로슈코마이를 직접적으로 행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의 기도는 프로슈코마이가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그 프로슈코마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행한 기도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적어도 누가복음의 언어와 신학 구조에서 보자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프로슈코마이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프로슈코마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했거든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좀 부끄럽지만 제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처음 이거를 집중해서 봤어요. 백성이 세례를 받고 있고 예수도 그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과 같은 경우나 다른 경우들을,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들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홀로 받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에 스팟라이트이 있는데, 누가복음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다르죠, 많이. 여기서 기도하다에 상하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과 교제를 한다는 뜻을 뜻하는 프로슈코마이가 예수에게만 쓰이고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의 시간 동안 항상 프로슈코마이를 행하셨어요. 적어도 누가복음에 따르면 프로슈코마이의 기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기도하러 가셨다 했을 때 다 이 단어를 써요.
간구, 호소, 탄원을 뜻하는 단어들은 보편적 인간에게 사용이 되었어요.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라고요? 네 간구를 들었다. 떼오마이였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그분의 영광 안에서 교제하는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도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곧 모든 만물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보자라는 개념인 것이죠. 초기 예수 공동체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자신들이 교제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각각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한 겁니다. 불교에서 시다르타의 이름으로 신에게 기도하거나 물론 부처가 신인가요? 불교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유교에서 공자의 이름으로 뭔가 전지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칼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신학적 오류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덕스러운 인물들이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우잖아요.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신학 체계의 그 의도는 궁극적으로 교황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마리아를 진짜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정확하게 추적할 수가 있어요. 왜곡된 교리들을 갖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나 종교들이나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종교적인 스탠스에 있는 자들과 기독교가 다른 유일한 지점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불교나 유교는 자신 안에 있는 선함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왜곡되어 있는 그런 시중에 나와 있는 불교, 유교 말고요. 자기 안에서 어떤 선함을 끄집어내고 도덕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런 신적 존재가 되는 거에 방점이 있단 말이에요.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교황이라는 존재를 높이고 사제들을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의 중보자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와 주장과는 배격되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아주 유니크한 스탠스는 뭐냐? 인간이 스스로 뭔가 도덕을 또는 훈련을 통해서 신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구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예 다르죠. 누가는 왜 예수께서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다고 굳이 언급을 할까요? 이는 하늘과 온 백성들을 연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거나 다른 종교적 스탠스에 있는 종교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사람이시고 의로우면서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능력 있는 분, 즉 참 하나님이신 분을 찾아야 합니다. 16번이에요.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의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8번이에요. 그러나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신 중보자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게 중보자 파트예요. 누가는 온 백성과 예수가 함께 세례를 받으셨고 그 가운데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프로슈코마이를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이 땅적 존재와 하늘적 존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굳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할까요? 나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수행해서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성화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궁극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완전하신 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러한 구조로 기독교 교리가 고백되고 선포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진리여서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스탠스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선함이나 지혜나 믿음이나 가치관,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어떤 육체적인 자랑이나 율법적 자랑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막 화가 나는데, 짜증이 나는데, 내가 죽었어 이러고 허벅지 꾹꾹 찌르는 게, 그게 바울이 나는 죽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함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내용이나 어떤 모든 나라는 주어가 된 어떤 존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뜻에서 나는 그리스도께 대하여 죽었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이 세례의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 누가복음 3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 영이 형태가 있는 보이는 곳으로 임하셨다. 비둘기처럼 그 위에. 제가 이거 직역한 거예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흔히 비둘기처럼 오셨다. 비둘기의 방점을 찍어놨는데 헬러 원문으로 제가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거룩한 영이 보이는 가시적 형태로 왔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존재이시고 신적 존재이신데 어떻게 보여지셨냐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거룩한 그 영이 형태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용 모순입니까? 영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인데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걸로 그리스도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옛날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아니 그 이전보다 더 이전에 창세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이시며 하늘의 중재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리하거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 그 자체신 겁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이 세례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 뒷절을 보시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다. 너는 나의 그 아들 사랑하는 자며 기뻐하는 자다.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서 나오고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와라.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2편 7절은 다윗, 이 창세기 22장 2절은 이삭을 향한 선언이었죠. 또한 이사야 42장 1절에서 야곱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즉 구약에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던 존재들이 모두 사랑하는 자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그 옛날 다윗, 이삭,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무엇인지 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유일한 사인이 되고 증거가 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성이란 네이밍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로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나쁜 짓이든 선한 짓이든 그게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것이 기독교죠. 신자는 이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이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며 이제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인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고 신자의 평생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학과 구조 속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종교적 선함이나 또는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대요.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봤어요. 기독교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고 고백하는 건 우리 인간의 실존 안에 있는 구원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힘입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스탠스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이나 다른 종교들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선함을 끌어내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인간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서 행한 그 일을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말한 거예요. 그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온 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프로시코마이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과 벌의 율법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